2022년 7월 13일 큐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므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율법을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죠. 먼저 난 아들은 이스마엘로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낳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으로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낳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단지 종의 아들이냐 자유인의 아들이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육체를 따라 낳느냐 아니면 약속을 따라 낳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마엘은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그야말로 육체를 따라 난 아들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라의 계획에 의해 난 아들입니다. 어느 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은 그야말로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죠. 이스마엘을 낳고 얼마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처럼 이삭은 언약을 따라 난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며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유대인들도 물론 잘 아는 이야기죠. 그들이 율법의 말씀이라고 소중히 여기는 토라, 곧 모세오경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지금의 유대교와 기독교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비유적 해석 혹은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약의 이 이야기가 현실을 설명하는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비유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두 여자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비유하는 여인입니다. 먼저 하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하갈이 비유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 아니라 아라비아의 시내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아라비아에 있는 한 산이 시내산으로 간주되었고, 요즘도 이 논쟁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김승학 권사가 쓴 떨기나무라는 책에는 아라비아의 시내산을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내산이 어디에 있느냐가 논쟁점은 아니고요. 바울이 몇 가지 단어들을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시내산, 종노릇, 하갈,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4개의 단어들이 같은 편에 속해 있죠. 이것들을 연결하자면 시내산 언약 곧 율법은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며 하갈과 같은 종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들은 육체를 따라 난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3장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말했던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갈이 종이었던 것처럼 시내산 언약은 율법의 노예적 지배를 그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또 하나의 언약에 대해 말하는데요. 이 언약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언약에 대해 말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본질적인 예루살렘이고, 이 땅의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플라톤의 이데아와 현상세계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겠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영적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묶음에 속한 단어들을 보자면 이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사라, 약속의 자녀, 이삭, 그리스도인.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이 약속은 종의 약속이 아니라 아들의 약속이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유인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자유인으로서 자유인인 아들 이삭을 낳았듯이 말이죠. 그리고 현실도 과거와 똑같이 펼쳐지는데요.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라는 청소년기를 지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하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 근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결론을 내주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오늘 3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명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두 공동체의 운명을 미리 예견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이고, 유대교는 종된 여자의 자녀로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교와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율법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해석하고 있죠. 종의 자녀와 자유인의 자녀가 분명히 다른 길을 가듯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전혀 다른 길을 가듯이 율법주의자들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그랬듯이 율법주의자들이 자유인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함으로 괴롭히면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다시 빼앗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자유로우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또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이 자유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나요? 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과 자유로운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듯이 얽매인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만 하는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제가 믿사오니 변덕스러운 저의 의로움을 믿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으며 이 의로움의 확신 속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스스럼 없이 당당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